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갖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섬기고 왔습니다. 보니까 어제는 보니까 오대산에 지금 단풍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좀 아름답던데요.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다음 주일 지나고 시간이 되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한번 좀 가서 단풍 구경 좀 한번 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정 안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어르신들 시간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핵심 주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과 박해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좀 요즘 우리가 박해 아닌 박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18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회복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정부가 뭐 몇 명 예배해라, 뭐 비대면 예배하라 이런 지시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또 코로나에 이런 어떤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껏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데 뭐 한국교회 전체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많은 교단이 속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너무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눌림을 받고 또 모이지 마라,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참 성경에도 없고 참 뭐 생각도 못했던 이런 지침들을 받고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또 교회들이 교회만 특별히 더 어렵게 또 이렇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좀 박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한 번 더 새롭게 이렇게 참 피부적으로 또 우리가 와닿게 한번 읽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박해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하고 싸우고 폭력을 일삼고 과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선을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걸고 돈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우리가 악을 행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지침으로서 13절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고, 12절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두려운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믿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이기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울 게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일상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보다는 불신자들이 몇 배나 더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또 지옥 간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육신에, 너희 육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과 더불어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 정권, 또 박해하는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통치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삶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인이
우리 속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박해와 고난,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때는 정말 더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삼고 더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받던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될 무렵에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황제 네로, 그 로마에는 그런 박해가 10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런 10대 박해 속에서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데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교회 예배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집회를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도 그들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그룹으로 못 모이면 소그룹으로라도 모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보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감옥에 가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가정에서 버림받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질문할 때에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느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다 죽는다.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죽으면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면서 당신도 나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전도를 말하는 건데요.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또 과격하게, 또 너무 교만하게, 너무 또 거칠게, 또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나친 이런 모양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절하고 성실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무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너무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전하는 말이 옳고 바른 것인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는 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박혔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 이것이야말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약한 자들이 박해하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을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박해하는데도 저들은 끝까지 친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온유하고 정말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저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남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과 자기 유익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도록 우리는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전도죠. 15절의 말씀은 말로써 전도하고 16절은 우리의 선한 양심과 행실로서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갖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 받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상 받을 일이 없어요.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우리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받는 거, 예배하다가 고난받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고난받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이래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밤 금요 기도회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보다 더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비웃음, 조롱, 박해, 멸시, 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멸시천대,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세계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예배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고통들을 주님이여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